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죄악된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임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며 되돌아보며 하나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8번째 질문입니다. 18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읽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 들어간 그 신분, 그 상태의 죄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여서 빠져들어간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성에 대해서 어제는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의 상태 그리고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조금 길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신분 상태의 죄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첫 죄의 허물, 원래 가졌던 의의 결핍, 그의 성격, 본성 전체의 부패, 곧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 범죄까지입니다.
지금 답은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여서 사람이 타락하여서 그 타락의 상태로 빠져 들어갔는데 그 타락하여서 빠져 들어간 그 첫 번째 모습이 죄의 모습, 죄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타락한 그 신분, 타락한 상태의 그 죄성을 크게 지금 두 가지로 우리 소요리 문답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또 한번 새벽에 나누시고 뭐 유튜브로 볼 수도 있는데 뒤에 보면은 우리 교단 신앙 고백서를 주문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도 또 이렇게 읽으시고 살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성격을 죄를 두 가지로 지금 우리 소요리 문답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원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원죄가 있고 그리고 맨 밑에 맨 아래쪽에 보면 실제적 범죄라고 부르는 것은 자범죄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자범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그 죄의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비참함과 그 처참함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잘못을 하면 죄인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죄이지만 내가 잘못을 안 했으면 잘못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흉악하고 나쁜 죄인이고 정말로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지만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그리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죄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와 눈에 보이는 죄에만 겉으로 드러난 어떤 죄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만 우리는 집중을 하지만 그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원죄라는 것과 그리고 자범죄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죄는 무엇이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가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가 타락한 신분에 즉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타락한 신분, 그 죄의 상태,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지니게 된 그 본래의 모습을 가리켜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 그 원죄라는 것은 죄의 근원이고 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범죄는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인간이 행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악과 잘못들을 가리켜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원죄에 대해서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그것이 원죄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죄는 단순히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자체를 따먹은 그 행위 자체가 결코 원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죄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있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그 불순종함,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과 그 욕심의 그 마음, 그 근원을 가리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원죄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행위 자체도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마음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일 뿐인 것이죠. 그 원죄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설명하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죄라는 것이죠. 마치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겉으로 드러난 죄악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열매를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자체를 보고 이것은 살인죄, 간음죄, 도둑죄 그렇게 하나하나들을 이건 나쁜 것이라고 그것을 죄로 규정을 하고 그런 죄를 지으면 나쁜 사람이고 나쁜 짓이고 근데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의 원죄는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나무보다도 그 땅속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의 뿌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림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나무는요, 땅 위에 있는 나무보다도 땅 속에 그 나무보다도 더 큰 뿌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것이에요. 근데 그 뿌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되어서 그 죄의 열매들이 사실은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 자체에 집중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실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너희가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행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드러나는 죄악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악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그 죄의 본성과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회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기회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그 죄의 열매가 겉으로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 사실은 모두가 동일하고 어쩌면 드러나지 않은 그 죄의 근원 그 죄의 뿌리가 더 큰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를 죄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 나무인 것이 아니라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는 저런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변명하거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거나 우리 자신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느 기회가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그 죄의 열매들, 죄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19절을 읽어보면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율법적인 형식이나 어떤 제사의 의식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들로 우리가 죄인이 되고 그것으로 인간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죄악, 그 모든 죄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성, 내 안에 있는 죄의 그 본질, 그 원죄가 사실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하는 것들과 그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싸우고 다퉈서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를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싸우고 다투고 내 말에서 그를 향하여 좋지 않은 말이 나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만을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죄의 본성, 그 원죄를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옳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에 우리를 굴복치 아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스스로 결코 굴복할 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의 죄의 본성, 그 원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결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2절,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 2장 1절 제가 읽고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도 죽을 수도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어쩌면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고 그 지옥의 권세 아래 그 지옥의 저주 아래 살았었던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말,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의 마음속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불순종의 마음과 우리의 죄악된 욕심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자 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던 존재들이라는 것이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정욕을 따라서 그곳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 욕심이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죄냐면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겉으로 행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미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나의 마음과 욕심, 교만함, 하나님을 향한 그 불순종의 마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원죄이고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드러나는 그 열매들, 그것 때문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의 어떤 자범죄들,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해요. 내가 행하지 않는 잘못을 누군가가 저지르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가 저지른 죄악을 나는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죄악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본질상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내 마음속의 중심을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그 말을 왜 했는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로 그럴듯하게 내가 그 사람보다 괜찮다라는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나는 정당화하고 이유가 있다라고 변명하고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근데 내 마음속의 중심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처럼 나도 괜찮은 그런 의로운 존재임을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죄는요 빙산의 일각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 보이는 죄는 빙산의 일각처럼 감추어져 있는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추어져 있는 죄악,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죄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죄악이 더 크고 보이지 않는 죄악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되게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뉘우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18문을 제가 읽고 같이 함께 답을 하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 들어간 그 신분, 그 상태의 죄성은 어떤 것입니까? 답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 들어간 그 신분 상태의 죄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첫 죄의 허물, 원래 가졌던 의의 결핍, 그의 성격, 본성 전체의 부패, 곧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 범죄까지입니다. 말이 상당히 길고 좀 어렵게 쓰여 있지만 금방 설명드린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죄는 원죄와
자범죄, 보이지 않는 죄, 드러나지 않은 죄와 보이는 죄, 드러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원죄는 무엇이냐면 아담이 하나님과 그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한 그 허물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모습, 그 의로움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결핍하였고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전체가 다 부패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다 모두가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고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 그 죄의 원죄를, 죄의 속성을, 그 죄의 뿌리를 지니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악들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우리는 감추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마지막 날에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같이 함께 찬송가 268장을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허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중에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조금 느리게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아담과 더불어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타락함과 그 죄의 본성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이 세상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만을 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며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며 벗어나는 것, 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죄의 본성을, 우리의 죄의 뿌리를 가리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죄의 뿌리로부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 그 자범죄들이 드러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된 그 죄의 모습, 죄의 본성, 그 죄의 뿌리를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며 육체 안에서 그 죄의 본성이 하나님 부릴 듯 일어날 때가 있음을 발견하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뿌리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고 뽑아내실 수 있고 제거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과 죄의 본성들,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며 시기하며 다투며 분쟁하는 그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된 마음들, 서로를 향하여 가시돋친 그 마음들이 하나님 녹아져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에 있을 공동회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현재 상황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여러분 또 자유롭게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나와서 하나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 우리의 죄의 근원과 죄의 뿌리에 대하여,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자범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의 열매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그 죄악들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원, 그 죄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그 말과 행동들, 그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내 마음속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우리가 변화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와 또 우리 조국에 있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 불행과 그 비참한 모습들이 우리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모든 근심과 걱정들, 이 괴로움과 하나님 이 비참한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 주장하시고 간섭하시며 주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